를 연단시키고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환란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일이라면 그곳에 따라서 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즉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됩니다. 이 마음이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찾아오면 실제 하지 않아도, 실제 그런 일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괴물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죠.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들입니다. 염려라는 것. 작년에 원로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제게 선물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약이었는데요. 한국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았지만 에드빌이라는 진통제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진통제를 주시나? 근데 그때가 뭐 독감도 많이 돌고 코로나도 다시 재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 약을 사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 안에를 이렇게 좀 자세히 보니 거기에 for sleep이라고 해서 잠을 위한 진통제였습니다. 일반적인 약하고 조금 다르게 수면 효과가 있는 약이었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끔가다 아픈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 못 드는 경우가 많죠. 나도 그랬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 약이 가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뭐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회는 사람을 살리고 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회의 현장에서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아이러니한 거죠.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가 오히려 염려 속에 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개그맨들이 그런 얘기하죠. 남들을 웃기는데 자신들을 스스로 웃기지 못하고 또 자신들 즐거워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웃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개그맨들 가운데는 의외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개그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도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바울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아마 염려 속에 빠졌던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의 마음의 병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바울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 애정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나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근데 그 교회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받았을 때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 거기에 대한 공격도 했던 일이 있었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긴 분량의 편지를 씁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배교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아끼던 사람이 실족을 할 때,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잠 못 이루는 일도 있었다라는 자신의 마음의 고백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노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직접 선택한 일이기도 하고 또 유배당하면서 감옥에 들어간 일입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간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깊이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이 편지를 쓴 것은 감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어서 가택연금을 당하던 감옥.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기도하던 도중에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드려라.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염려가 정말 많았고 고통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환난과 시련은 실제 물리적인 일들이고 염려와 걱정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는 실제 하는 상황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염려와 근심이 막 파고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간구로 드려라. 여러분,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그건 문제 중심의 일입니다. 이걸 붙들고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걱정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밤새도록 고민하고 문제를 잡고 계속 있으면 문제는 마음속에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풍선처럼 점점점 마음에 부풀어 올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줄 알았는데 이 염려가 모든 것을 잠식해버려서 마음을 가득 채우죠.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염려로 가득 차버리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염려라는 문제 중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염려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문제를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염려는 가지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를 계속하고 걱정을 하면 가지치기가 아니라 거꾸로 밑도 끝도 없이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나죠.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와 간구로 드려라. 즉 하나님께 문제를 드리고 시선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죠. 내일에 이런 걱정이 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됩니다. 즉 기도와 염려에 풀어가는 방식은 좀 비슷합니다. 사람 앞에 가서 내 걱정 근심을 다 쏟아놓아도요, 마음이 굉장히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시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람 앞에 가서도 이렇게 염려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근데 기도와 염려를 사람 앞에 내놓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어느 정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염려거리를 이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좀 비밀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한 사람 두 사람 듣다 보면 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경우가 있죠. 염려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주 친한 지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나마 좀 낫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에 가면 아주 이야기는 이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기도는 좀 다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하소연을 하고 한참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내 근심과 걱정, 염려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 들으시고 이것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에게 하는 염려, 이야기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릅니다. 또 다른 것이 있는데요, 한참 이야기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근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괜히 얘기했나? 라는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후회함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또 동일한 것이 있는데요, 이 염려를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한참 얘기할 때, 그때는 마음이 격해지기도 하고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겨를이 없습니다. 내 이야기만 하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막 내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에도 내가 염려거리를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할 때는 내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톡백처럼 이야기하죠.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도 내 근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 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막 쏟아놓습니다. 기도도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이야기만 막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쏟아내라. 염려를 내가 붙잡지 말고. 그래서 기도는요, 감사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먼저 기도는 염려를 가지고 감사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참 하소연을 하고 나면 이게 하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짧은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긴 경우에는 며칠 몇 달이 되는 경우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탄원의 기도죠. 그런데 한참 이렇게 내 이야기를 쏟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내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기도도 그렇죠. 기도도요, 내 이야기, 염려, 걱정을 한참 쏟아내고 보면 그 다음부터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가 만나면 기도는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하소연하고 독백처럼 막 말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한참 이야기하고 감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소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의 하소연과 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염려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근데 그 아뢰미 그냥 처음에는 막 탄원이고 속상해서 막 하나님께 이야기하다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고 내가 뭐라고 이 염려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막 한참 내 얘기만 하고 돌아오고 내 얘기만 하고 돌아오고, 그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탄원을 이야기하고 내 한탄을 이야기하고 염려를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염려와 걱정 이야기만 다 하는 처음에 단순한 기도에서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접촉점이 딱 되는 순간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응답받았던 기도의 제목은 내 기도 들어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내 염려를 내 방식대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그래서 기도의 결과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 기도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한나가 대표적으로 그 기도를 드리죠. 매번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리 지르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그 모습이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고 제사장이 오해를 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죠. 근데 그때 한나의 기도는 탄원이었습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만 드렸죠. 내게 자식을 달라고. 한참 기도하고 제사장과 대화를 합니다. 오해도 받았죠. 속상하죠. 더 감정이 폭발합니다. 근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 듣고 자리를 털고 평강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게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한나가 뱃속에 자식의 태를 주신 축복 때문에 평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데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 그 하나, 그것 때문에 평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툭툭 털고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척척척 풀어주시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더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든 안 풀리든 내가 더 믿음이 거대한 사람이 돼서 문제를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전엔 넘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주눅들고 힘들어했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넉넉히 문제가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염려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넘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네 방법대로 다 풀어주마가 아니라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그
신앙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기도가 만날 때 감사 없는 기도는 탄원으로 끝나지만 감사가 함께하는 기도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이 걱정을 평강으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염려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참 많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염려 때문에 주눅 들고 염려가 우리를 잡아먹고 염려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하소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소연을 하며 한참 기도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때로는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셔서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넉넉히 그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탄원함으로, 때로는 절규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없이 침묵으로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한참 하나님께 하소연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귀 기울이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탄원해서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것이 선순환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잠 못 이루고 나온 일들도 있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서 그것이 내 삶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참 하소연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 이후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평강을 가지고 이제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때 다음의 기도 자리에는 염려와 걱정과 탄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고백으로 넘치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염려를 가지고 나왔으나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 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